실제로 오늘날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여러 가지 것들 중에 중요한 것들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 우리는 믿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또 우리는 돌아갈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은 어떤 가난함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직접 목도하면서 신앙이 굉장히 확신에 차고 큰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것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지켜본 자들은 없을 뿐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들도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런 요구를 합니다. 꿈에서라도 예수님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주님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신앙이 더 확실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 없는 자에게 꿈에서라도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요구들을 종종 합니다. 160장입니까? 무덤에 머물러 이 찬양. 작시를 한 분이 밥 노을이 목사님입니다. 남북 전쟁 때에 가운을 입고 가서 죽은 자를 위해서 장례를 했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보다 부상을 당하여서 그 부상병들을 돌보면서 막 이리저리 움직이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는 가운을 벗어 던지고 부상병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죽은 자는 죽은 자요, 내가 살아있는 자를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로리 목사님은 남북전쟁에서 부상병들을 위해서 도왔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그는 결국에는 부상병들을 돕다가 탈진하여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은 그 쓰러진 그 로리 목사님을 죽은 시신인 줄 알고 시체 더미 위에 던져버린 것입니다. 자기는 분명히 지금 살아있는데 시체 더미 위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위에는 계속해서 시체가 던져지고 있습니다. 힘을 내어서 이걸 밀어내야 되는데 밀어낼 힘이 없습니다.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간절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저는 지금 죽지 않았는데 이곳에서 시체를 밀어내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는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때에 돌문이 열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로리 목사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밥, 내가 살았느니라. 밥, 내가 살았느니라. 밥, 내가 살았느니라. 주님께서는 그 부활을 그 로리 목사님에게 보여주시면서 선포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 로리 목사님은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기를 누르고 있는 그 시체를 밀쳐내기 시작합니다. 팔을 누르고 있는 시체를 밀쳐내고 자기의 온몸을 짓누르고 있는 그 시체를 밀어내고 그는 시체 더미 위에 우뚝 섰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얻은 영감을 가지고 그는 무덤에 머물러 찬송을 작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찬송은 지금까지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불리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나에게도 어떤 환상이 보인다든지 아니면 꿈에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서 확실하게 증거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 우리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실 때에 제자들을 불러서 그 무덤 앞에 있게 하시고 그 무덤이 열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시는 그 장면들을 제자들에게 보이셨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만져본 거로 믿느냐?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도다. 왜 그렇습니까? 보지 않는 자들이 훨씬 많을 것이고 앞으로 그 이후에 세대 속에서 보지 않고 믿어야 될 사람들이 훨씬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본 자가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신 것을 본 자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본 자가 더 깊은 신앙의 경지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장면들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날 저녁에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그들은 다 두려워서 문을 꽁꽁 닫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문을 통과하시고 그들 가운데 서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들이 기뻐합니다.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모두가 주님을 목격하는 그 장면 속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8일 후에 다시 그들이 모인 것을 찾아오셔서 도마에게 직접 만져보고 손을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주님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전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가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본 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이 정말 사실입니까? 왜 교회는, 왜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저들이 그것을 믿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부활이 사실입니까?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입니까? 자, 그렇다면 어떤 것이 사실이고 무엇이 사실입니까? 사실이라는 것은 과거에 실제 있었던 일이 사실입니다. 간단한 말 같지만은 참으로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과거에 실제 있었던 일, 현재에도 있다, 있었다. 두 번째는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있다, 없다? 자, 여기에 마이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이크 있지요. 이거는 모두가 객관적으로 다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이크가 있다라고 사실적으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이 마이크는 음량 시스템을 통하여서 소리를 더욱더 크게 낼 수 있게 합니다. 아, 마이크가 있다. 다 공감하지. 주관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저 아빠는, 저 엄마는 자식을 너무 사랑해. 다른 사람이 보고 자식에 대한 사랑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사실이야. 주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뭐요? 그 사람이 정말 자식을 사랑해? 믿을 수가 없어.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엄마 아빠가 아이에게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 눈빛을 봅니다. 그 손짓을 봅니다. 그러면서 아, 저 사람은 정말 자식을 사랑하는구나. 상호 주관적인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아이를 대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로 사랑하는구나.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저 사람에게는 자식 사랑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사실이 무엇입니까? 과거에 실제 있었던 일, 객관적인 사실, 주관적인 사실, 상호 주관적인 사실들이 있습니다. 과학적인 사실도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자, 역사적인 사실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입니까? 자, 역사적인 사실은, 역사라는 것은 단 한 번에 일어난 일입니다. 반복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지나간 세월 이후에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과거에 일어났던 일, 실정적으로 정말 일어났는가? 실제 일어난 일과 해석들을 우리는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말합니다. 역사적 사실. 그렇다라면 반대로 역으로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드셨습니다. 야, 왕이 그렇게 바쁜데 무슨 세종이 천재야? 나는 믿을 수가 없어.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러면서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들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지금 있는 훈민정음은 무엇입니까? 물론 학자들이 힘을 합쳐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종대왕 때에 세종대왕의 지시로 인하여서 세종대왕이 그 훈민정음을 만들었다라고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 실제 존재했는 인물인가? 의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떻게 12척의 배로 인하여서 일본의 그 많은 배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단 말인가? 그거 만들어낸 이야기 아니야? 우리는 역사적인 사실로 그것을 분명히 믿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일관성이 있고 적절합니다. 공적과 사적과 또 정언이 일관성이 있습니다. 풍성한 교회는 20년 전에 이곳에 세워졌어.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기록들이 있습니다. 자, 부활이 없다라고 가정해 보십시오. 어떻게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부활을 말하고 있는 수많은 교회와 사람들이 있습니까? 기독교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습니까?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까? 거짓을 믿고 있습니까? 일관성과 적절성을 갖추고 있습니까?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의 구체적인 기록, 바로 신약 성경, 부활이 없었다면 어떻게 이것이 기록되어질 수 있고 어떻게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면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록되어진 사실들을 믿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도마에게도 나타나시고 12제자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500명이 보는 가운데서 그들에게 보이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또 바울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이 증언이 믿을 만합니까? 바울이 부활의 예수님을 본 적이 없다라면은 우리는 풀어야 할 숙제가 많습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자들 박해하던 그 바울이 어떻게 바뀌어서 예수 믿는 자를 그에게 전하고 또 순교하고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어찌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를 박해하던 자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십자가의 현장에 있던 요한, 십자가의 멀리 있던 제자들, 그들은 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들의 급격한 행동의 변화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부활의 예수로 더 이상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고는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집단적으로 착각했다고요? 거짓말을 믿고 있다고요? 예수의 시체를 누군가 도둑질했다고요? 죽은 줄로 착각했는데 깨어났다라고요? 그렇다면 기록이나 그 역사적인 사실들이 영향을 끼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지어낸 거짓말에 목숨을 거는 자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에
목숨을 걸게 된 것입니까? 바로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상호주관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죽는다는 것, 그리고 그 누군가를 위해 죽은 자를 우리가 믿음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 이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신이 하나님이다라고 말함으로 인하여서 이단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 아닙니까? 많은 이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이들은 누군가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을 보고 이야 놀라운 일이야, 신기한 일이야. 하지만 이것이 곧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또 많은 이들이 보는 가운데 성취하셨습니다. 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인하여서 수많은 이들이 믿음 가운데 거하지만 또 많은 이들은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성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났다가 다시 죽은 것이 아닙니다. 하늘로 올리워 가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것을 본 사람들은 500명에 불과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부활하신 주님의 확실한 그 증거 속에 그들은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이들 가운데 임하시며 그들 가운데 확실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사실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말씀이 육신이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성천하신 예수님,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확실한 증거를 주시는 예수님. 이 놀라운 사실이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걸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명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놀라운 사실은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갑니다. 하나의 성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죄의 문제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성령의 확실한 증거를 주시는 분으로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이 믿어지는 것이 바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바로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찾아오시면은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것입니다. 천지창조가 믿어지는 것이고 성령이 내게 찾아오시면 내 입술에서 가장 먼저 하는 고백은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먼저 나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이 거짓이라면 우리의 신앙 역시 거짓이다. 전 세계가 속고 있는 것입니까? 거짓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까? 거짓된 예수를 믿고 있는 것입니까? 부활은 사실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이며 진실이고 진리입니다. 부활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일입니다. 부활은 죄와 멸망과 사망에서 진리와 생명과 영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제자들은 도망갔습니다. 숨었습니다.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있는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확실히 증거해 주실 때에 그들은 주님이 살아생전에 하시던 말씀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도했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심에
그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께서 확실한 믿음을 더해 주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제 믿음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있던 이들은 두려움을 이기게 되어지고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데 자신의 온 생명을 다합니다. 비록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데 자신의 생명을 다 바칩니다. 두려움이 변하여서 사명이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또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생명이 두렵지 않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 새로운 세상에 대한 새 소망이 있으니 두렵지가 않습니다. 소망이 있으니 이 땅에 대한 꿈과 소망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대한 꿈과 소망이요, 부활에 대한 꿈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땅에 대한 것들의 미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땅에서가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에게 임재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은 서로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서로의 사랑을 위하여서 그들은 희생적인 사랑을 나눕니다.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함께 나누면서 복음을 위하여서 그들은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기적이고 세상적인 사람들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믿음과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 세계를 뒤흔들고 부활의 소식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부활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했습니다. 부활이 믿음을 주었고 부활이 소망을 주었으며 부활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반드시 사망 가운데, 멸망 가운데, 지옥 가운데 던져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영생이 부활입니다. 이 영생이 소망입니다. 이 영생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너는 죄인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지은 죄로 인하여서 죄책감을 줍니다. 그거 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너는 너의 모습을 한번 봐. 너는 죄인이야.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습니다.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을 가지고 영생을 누릴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 모든 역사적인 사실들과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영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영생을 누리게 되어지고 생명의 성령의 법 가운데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이 그리스도의 사람은 죄의 삭설을 받지 않습니다.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가운데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죄의 삭새 사망에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죽을 몸에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가 태어났어도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께서는 짊어지시고 또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확실한 증거와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약속하고 있습니다. 영생으로 약속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삭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주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생을 가졌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 어떻게 죄의 삭수로 사망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부활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지셨는데 이제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는데 우리가 어찌 사망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부활 가운데, 부활의 영광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영생한 하나님의 백성들 죄 없다고 선포합니다. 부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부활 후에 어떤 모습을 가지느냐, 언제 부활하느냐, 그 심판 때는 언제냐고 많은 질문들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도 영생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영의 함께 하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천국이요. 우리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도 천국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단순히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없는 상태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하며 영생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사망 아래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은 당연히 부활과 연결되어집니다. 사망은 죄를 주장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죄가 사해짐을 통하여서 사망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생명 얻은 자요, 영생 얻은 자요. 우리는 부활에 참여할 자입니다. 예수 이외에는 구원 얻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이외에는 구원의 길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 어떤 방법으로도, 그 어떤 길로도, 그 어떤 종교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성천하심과 그분의 성령의 확실한 증거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이들에게 부활의 예수를 전가하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십자가 지시고 죽음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확실한 증거를 주시고 믿음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부활의 영광을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과 특별히 주의 자녀들과 또 먼 곳으로 이사가는 사랑하는 도영원 집사님 가정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